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의 시작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 명령이지만 축복 명령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된다.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무릎 꿇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다스림의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바라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노아의 홍수가 난 게 아니죠. 가인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노아에게 그대로 갱신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갱신에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시며가 복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을 주시며,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복과 정복과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셨던 그 복을 다시 갱신하심에 있어서도 조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없고 땅을 다스리거나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 설교 성공의 비결이죠.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그랬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사야 86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심으셔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무릎 꿇으면 아담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노아 이후에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말고 약속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약속이 추가가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 육식을 허락하시죠. 육식을. 9장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과 좀 다른 거는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구의 환경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담 때까지만 해도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외부에서의 나쁜 그런 영양분, 그 유해 광선들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충이 다 땅으로 쏟아져 가지고 이제는 지구를 보호하는 게 대기권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물충이 없다 보니까 뭐가 부느냐? 바람이라는 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물충이 있을 때에는 태양이 뭐 적도에 비치든 어디 비치든 물이 다 데펴져 가지고 지구 전체가 다 따뜻했어요. 온화한 날씨였다 이 말이에요. 지구 전체가. 근데 물충이 없어지니까 태양빛이 많이 받는 적도는 뜨겁고 태양빛이 덜 받는 남극이나 북극은 얼음이 얼고 기후가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충이 없어지면서 기온차가 생깁니다. 기온차가 생기면 뭐가 부느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예,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가죠, 그죠? 예, 차가운 것은 이게 쭈그러들고 따뜻한 것은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게 불게 돼요. 여러분, 바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죠. 예, 적당히 불면 좋은 거고 심하게 불면 나쁜 거죠. 막 태풍이 되고 이러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 움직이는 거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닷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다 죽겠죠. 왜냐하면 바닷물이 섞여야 플랑크톤이 생기고 물고기들이 막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거는 태풍이 불고 뭐 강풍이 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충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구에 기온차가 생기고 또 태풍이 불고 또 비가 막 쏟아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예전처럼 그냥 뭐 빨가벗고 살아도 또는 뭐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살아도 될 정도의 기후 환경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추울 때는 지방을 축적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추가된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가된 명령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보다 먼저 창세기 9장 6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처음 나옵니다. 명문화돼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의 시대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심심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멕이라고 아시죠? 라멕이 자기 부인 야다와 실라를 앉혀놓고 뭐라고 합니까? 자랑을 합니다. 누가 내 어깨를 치고 가서 내가 죽여버렸다? 누가 나한테 뭐 해코지해서 죽여버렸다? 잘했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법이라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영향력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는 가치관이 이 지구에 퍼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담 이후 동안 1000년 동안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서부 영화 보시면 막 기분 나쁘면 쏴 죽이고 일본 영화 보면 사무라이 기분 나쁘면 죽이잖아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일본에 왜 욕이 없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욕이라고 해봐요. 빠가야로 이거밖에 없잖아요. 빠가야로가 뭔 뜻이에요? 바보, 멍청아. 일본 사람들이 하는 제일 심한 욕. 멱살을 딱 잡고 에이 멍청아.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왜 욕을 안 하는지 아세요? 욕하기 전에 죽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기분 조금만 나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막 신체 부위를 다 써가면서 막 뭐 어머니 아버지를 다 써가면서 막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을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욕이 하나의 완충작용을 하는 거라고요. 서로가 우리
싸우기 직전에 사람들 보면은 뭐 욕만 실컷 하고, 응? 다시 나만 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진짜 싸울 생각이 있으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가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말지. 그렇잖아요. 일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이 욕이 없는 이유가 워낙 사무라이들이 꽉 잡고 있는 시대니까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사무라이 법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나중에 죽이면 벌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욕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부 영화 때나 일본처럼 무법천지가 아담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죽이고 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추가를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사람끼리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은 잡아먹어도 되는데 사람끼리는 죽이면 안 된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 몇 명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 딱 몇 명이에요? 8명 아닙니까? 8명.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셋, 셈, 함, 야벳, 남자 넷, 여자 넷. 딱 8명인데 그 노아의 아들들이 홍수 이전부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사람을 그냥 쉽게 죽이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게 뭐 다반사인데,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그런 문화적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게 막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 8명 중에 1명 죽으면 7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표면적으로 아주 이제 우리가 딱 드러나는 거는 사람 자체가 작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과거에 그 아담의 시대 때 무법천지의 그런 문화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살인하지 말라는 걸 추가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계명을 줄 거면은 이때 주시든가, 그죠? 모세에게 줬던 거를 뭐 10계명이라도 이때 주든가. 근데 그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만 이때 준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시대는 살인이 막 밥 먹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권사님 죽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걸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유 없이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 살인 자체를 못한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사람들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죽여버렸어요. 또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민족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죽이고 우리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되 내 마음대로 사람 죽이지 마라. 누가 우리 집에 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싸우다가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근데 가나안 민족은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모르면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은 살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적들이 침입하면 싸워야죠. 6.25 때 전쟁에 싸워야 죽여야죠.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정당방위는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살인을 엄격히 금하고 있죠. 개미도 밟으면 안 돼요. 물도 거름망에 걸러다가 먹습니다. 근데 호국 불교는 뭡니까?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교리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 시대 때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그 살인의 풍습을 빨리 끊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노아에게는
선제적으로 급하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 말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신앙 고백을 쓰죠. 그 영국에서 만든 거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1586년인가. 웨스트민스터보다 훨씬 3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들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06번째 문항에 보면요, 106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은 살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숨은 살인. 아니, 살인하면 살인이지 몰래 죽이는 게 숨은 살인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드러내놓고 살인하는 것도 하지 말지만 숨은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숨은 살인이 뭐냐? 이겁니다. 시기, 증오, 분노, 보복. 이게 숨은 살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단 말이에요.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자리를 잡으면 화가, 증오, 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증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는 거죠. 뭐 욕도 하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보복을 하는 거죠. 이게 숨은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숨은 살인이 시기, 증오, 분노, 보복 요거지만은 이게 결국은 드러난 살인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살인을 다스리지 않으면 드러나는 살인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아담 이후의 그런 사람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사람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아담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사람을 직접적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은 많지 않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숨은 살인은 아주 공공연하게 아담의 시대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악플이죠. 악플. 여러분, 악플. 어떤 사람이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기사가 났다 이러면은 대부분 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영상 잘 봤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귀엽네. 이럽니다.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따위를 하면서 그런 영상 올려? 아이고 돈이나 벌려고 거짓말하지. 조작 영상이네. 딱 한 명이 그렇게 올려요. 그런 거 악플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런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라든지 기사를 쓴 사람은 그 악플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숨은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요즘에 악성 민원. 요즘에 그 학교에서 운동회를 안 합니다. 왜 운동회를 안 할까요? 민원을 넣어가지고 나 자야 되는데 운동회 소리 시끄러워서 못 잔다. 그런 사람이 뭐 많지가 않아요. 악플 한 사람 다는 것처럼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나라가 너무나도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 한두 사람의 민원을 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어떤 그 학교장 재량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의지를 갖고 그래도 체육대회는 해야지, 운동회는 해야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대요. 자, 얘들아, 교장 선생님 따라해라.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조금만 놀게요.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애들이 외치고 체육대회를, 운동회를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우픈 현실입니까? 그게 왜 그렇다? 아담의 시대처럼 숨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뭐 몇십 대 1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40%가 그만둬버려. 1년도 못 돼가지고. 왜? 악성 민원인 때문에. 10명 중에 9명은 좋은 사람인데 한 명이 막 어거지를 쓰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진이 빠져가지고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그 뭐 자기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숨은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숨은 살인. 악성 민원인이.
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이런 거 많죠. 막 지나가다가 막 돌로 때려버리고 막 사람 찌르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범죄의 20%가 홧김에 벌리는 범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10건의 범죄가 있으면 두 건은 20%면 4건이 2건이죠. 2건은 홧김에 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숨은 살인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기가 증오를 낳고 증오가 분노를 낳고 난 다음에 그게 보복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내가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게 숨은 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분노, 홧김에 이게 범죄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그냥 대놓고 찔러 죽이는 이런 살인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품는 숨은 살인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살인으로 연결되니까 숨은 살인의 마음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숨은 살인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을 경쟁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 보이니까 시기하는 거죠. 또 시기가 증오를 낳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또 그 증오가 그 분노를 낳고 보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쟁자로 보면 숨은 살인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숨은 살인은 실질적인 살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은 살인이든 실질적인 살인이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6절에 그걸 얘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직장 동료는, 우리 교회 성도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의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을 죽인다고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고, 경쟁하는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게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니까, 이 세상 살아남으려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 이게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숨은 살인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고 증오하고 화내고 보복하고. 그게 결국은 표면적인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지들, 내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보복하는 존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살인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주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단점이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더라도 그 단점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남 험담하는 거죠. 남 험담하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 사람 앉아 있다가 절대 화장실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세 사람 이상 앉아 있을 때는 화장실 가면 안 돼. 빠져나가는 순간 내 험담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뭐 누구 욕하고 뭐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욕하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다 보면은 그게 숨은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숨은 살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홧김에 드러나는 살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물론 여러분들이 험담하는 그 대상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남편이 잘못해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내 아빠가 이랬다. 애들한테 독약을 먹이는 거죠. 그게 또 부모 형제가 모인데 너 아버지가 이랬다. 또는 뭐 너희 동생이 이랬다. 그 집안 사이를 찢어놓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근데 100% 잘하는 사람 아무도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저의 문제를 걸고 험담하다 보면은 더 많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은 험담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험담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선 더한 것도 아니까. 세상에서는 지어내서라도 막 없던 얘기를 막 뉴스 같은 데서는 뭐 안 한 얘기도 지어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험담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냐 이러면서 막 험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숨은 살인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홧김에 하는 드러나는 살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혹여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또 내가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막 험담을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왕따를 당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화제를 바꿔버리세요. 화제를. 아, 어제 TV 봤는데 이런 거 재밌던데. 아, 뉴스에 보니까 이런 거 좋다고 하던데. 내일 비가 온다던데. 험담하는 얘기를 안 하게끔 화제를 바꿔버리세요. 그런 얘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없던 얘기를 지어냅니다. 그리고요, 5명 중에 4명이 험담을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험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나도 험담을 하게 해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험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숨은 살인이라니까요. 숨은 살인.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숨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험담하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이 사람을 험담하면 하나님을 험담하는 것이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험담하는 사람 속에 섞여가지고 나도 험담하다 보면 나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그런 험담이 일상화된 그런 가정, 직장, 교회는 하나님이 복이 없는 마귀의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설사 누군가가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덮어줘야지. 다 드러내고 그걸 다 험담하는 것은 숨은 살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숨은 살인 안 하려면 어떻게 된다? 세상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돼. 경쟁자로 보고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저 사람 욕을 하는 거는 하나님 욕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조심해서 우리가 험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이 좀 길죠? 예, 간단히 줄이면 이렇게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남의 장점을 보고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죠.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항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오늘 수요일 날 이 피곤하신데도 이 비를 뚫고 예배 나오신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또 남들은 안 하는 봉사 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또 내가 쓸 돈도 없는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특별 헌금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또 전도하고 내가 욕먹어가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똥으로 만드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존중하지 못할 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겸손하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남을 경쟁 상대로 보고 짓밟을 때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잘났고 대단해도 나보다 교회도 늦게 왔고 나보다 직장도 번듯하지 못하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장점 하나라도 봐서 높여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숨은 살인,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보박하는 이 세상에 젖어가지고 하는 숨은 살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형상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지인, 내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죠, 그죠? 쌍둥이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이고 어떤 사람은 무계획적이고 어떤 사람은 막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정리 잘 안 하고 사람이 다 다르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당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당일 수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요. 그때 나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 이렇게 하면요 숨은 살인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예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하고 헌금해도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요즘은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잘해도 잘한 것 같이 안 보여. 못해도 그냥 내 편은 감싸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잘합니까 못합니까? 너무 잘하죠. 일본하고도 안 싸우잖아요. 미국한테 가서도 잘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잘해요 요즘에. 주식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해야죠. 근데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야단치는 거야 괜찮지만 잘하는 거는 입 꼭 닫고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를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건 덮어주고 잘하는 건 칭찬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뭐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나 얼마나 고생합니까?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해줘야 되지는 못할 망정 옛날에 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야단하고 서로 막 평가르고 이러는 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런 거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런 거 가지고 교인들 막 주입시키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는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하는 건 못했다 그래야죠. 민주당이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그 통과시키면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건 다 잘하잖아요. 대통령이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평화롭고 안정하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나하고 같은 편은 잘못한 거는 그냥 감싸주고 잘하는 거는 막 보태가지고 띄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나하고
나한테 잘하는 자식은 못해도 잘해주고, 좀 미운 털 박힌 자식은 잘해도 그냥 응 하고 말고, 직장에서도 나한테 싸바싸바 해주는 직원하고는 잘해주고, 나한테 막 이빠른 소리 하는 직원은 막 홀대하고, 교회에서도 평소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하고는 잘 지내고, 바른 소리 하는 성도들은 막 미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숨은 살인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숨은 살인을.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손치더라도 내 남편이 나하고 성격이 달라요. 나는 막 정리하는 거죠. 내 남편은 어지고 다녀. 나는 계획하는 거, 내 남편은 계획을 안 해. 막 돈도 함부로 갖다 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뭐 이쁘지는 않더라도 불쌍히는 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는 말라고. 또 직장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막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근데 비판적이어도 뭐 틀린 것 갖고 비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잘하고 비판적인 사람이면 그래도 하나님 형상으로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교회 내에서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뭐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또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흠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단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3, 4, 5 모여서 막 서로 험담하고 그러는 데 가가지고 같이 끼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화제를 바꾸시고 잘하는 거를 칭찬해 줘야죠. 우리 교회 내에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10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7, 8개는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두 가지 단점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 한두 가지 단점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끄집어내 갖고 시기, 증오, 분노, 보복하면요 숨은 살인을 하는 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닮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숨은 살인하면요 결국 그게 홧김에 살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을 칭찬해 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